8장 18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7장 3절에는 우리가 금식을 5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이걸 물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이스라엘은 금식 절기가 1년 중에 5번 금식 절기가 있습니다.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그리고 대속죄일 금식, 이렇게 해서 5번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을 때, 그럴 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절기고, 또 5월 금식은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불에 탄 그 솔로몬 성전으로 인하여 이제 금식을 애통하면서 금식합니다. 7월 금식은 그달랴 총독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날을 또 상기하면서 기도합니다. 10월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성중에 굶주리는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금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한 것을 그냥 다 잊어버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말을 해주고, 후손들도 이런 날이구나 하고는 후손들도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월 금식은 솔로몬 성전이 다 불에 타서 다 회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어찌하리요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묻자,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가 애통하자 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구했는데, 이제는 성전을 짓는 거죠. 이제 반도 안 남았어요. 2년을 넘게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1년 조금 지나면 성전을 다 짓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다 지으면 그래도 성전 때문에 애통하면서 금식해야 되는가, 이제 이걸 놓고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금식한 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서 기뻐서 뭐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고 이 억지로 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부가 음식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음식을 맨날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밥을 해야 되나, 하루에 3끼 이 밥을 식구들마다 이걸 주는 거 내가 맨날 해야 되나, 이러고 아주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밥을 이제 해요. 그런 밥하고 아주 음식을 하면서 지금 이거 우리 식구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는 뭘 할까, 뭘 하면 잘 먹을까, 이래서 아주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음식을 하는 것과,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억지로 하는 것과 즐겁게 만든 음식,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죠. 즐겁게 기쁘게 마음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당연히 그걸 먹고 싶을 거예요. 드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아유 주일 성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뭐 아유 어떻게 안 드리겠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뭐 주의 일을 해도 그냥 아유 내가 또 이걸 또 해야 되네 아유 나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하는데 집에서도 안 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해. 그럴 때 입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이제 하는 자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건 뭐냐면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아주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이며 또 기도며 모든 준비가 아주 예배 시간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기쁘게 드리는 이러한 그 맥시멈 예배가 있고 최대한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냥 아주 아유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말씀은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는 그 미니멈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최대한의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죠. 자, 금식하는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너희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리거나 그러면 또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또 아유 내가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아유 뭐 잘 안 되면 우리 자녀들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래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래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면으로 이제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러다가 내가 안 하면 때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누구는 그렇다고 맞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본문 바로 밑에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옷을 안 주셨어요. 옷을 그냥 그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입히셨어요. 온 몸이 그 영광 옷을 안 입어도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해서 그게 옷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영광의 빛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수치스럽고 참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죄책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감정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정말 왜 그랬지? 나에 대한 감정이 죄책감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불안해.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때로는 슬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이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요 두려움과 이 죄책감 이거를 없애야지. 이게 그냥 가지고는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 감정이 나쁜 것이냐,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나쁜 것이냐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막 그 통증을 느껴요. 근데 통증이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 통증이 있어야지 그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면, 그러면 많이 아파도 그 사람이 아픈 것이 안 느껴지면 그러다가 그냥 아프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 느껴질 때 어떠해야 되느냐면 통증 없애는 약만 먹어. 진통제만. 아이고 이거 여기 아프네. 아이고 진통제 또 먹고, 아이 더 많이 먹어야 되겠네 먹고. 그러니까 안 아프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팔이 아프다. 왜 아프지 이게? 혹시 금이 갔나? 아니면 여기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뭐가 어떻다. 그럼 그게 정당하게 치유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아주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내가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때 이걸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접근은 뭐냐면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데다 신경을 써.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상담이나 또는 심리적인 그런 대화를 해도 뭐냐면 그러면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여행이에요. 그럴 땐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이걸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냥 여행을 다녀오세요. 또는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하니까 술을 먹어. 술로 또는 담배 또는 마약 또는 뭐 영화라도 봐. 이러면서 또는 잠이나 자. 이러면서 두려움을 직면하지를 않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거는 정당한 좋은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어긋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으면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람을 생각을 하고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개 딱 돌리게 되고 그 사람 안 보고 싶어. 그럼 그 부분 회개할 거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피해갈 문제는 아니에요.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할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정작 그 인간관계 또는 어떤 사건 또는 상황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서 막 쓴물이 올라와. 그럼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과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이 다른 관계가 아니라면 어긋난 관계라는 소리거든요. 이 어긋났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소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삐끗한 건지, 이것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해도 낮아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돼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람 앞에 내가 낮아지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세요. 이렇게 낮아지는 기도와 회개의 기도로 이제 그런 주님 앞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나 불편함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그냥 피해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는 아유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오래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래됐다고 해도 어느 때는 이게 툭 떠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찝찝해지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 여러분 이거요 회개 문제예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거는 회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할 때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이거는 이 죄는요 회개해야지 해결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시 만날 수가 있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중세 때는 천주교에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했냐면 고행을 하게 해요. 이 무릎으로 저 베드로 성당 저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너라 10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행을 시켜요. 그래서 막 무릎에 피가 나면서까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고행을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나를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막 자기를 학대해. 여러분 자기를 학대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분은 이제 그 죄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헌금을 내요. 헌금을 내가 좀 많이 해.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세요. 이 헌금 많이 드립니다. 회개헌금을 냈어. 회개헌금 저희도 합니다. 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서 회개헌금을 드려요. 그러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 정말 이 죄를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개운해지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이게 헌금을 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막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 수고를 더 많이 해.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좀 주님 앞에 좀 용서를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봉사,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주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몇 번이나 지었느냐 큰 죄냐 작은 죄냐 이걸 떠나서 내가 죄를 가졌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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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죄에 대한 것은 회개를 통과해야 그것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돼야 돼. 이 부정적인 감정 나 두려워. 내가 꿈을 꿨더니 그냥 지옥 꿈을 꿨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 안 믿으면은 이렇게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요. 또 기도도 더 해요. 그리고 교회도 일찌감치 더 가요. 자 여러분 잘하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감정도 좋은 결과가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요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옥 꿈을 꿨어. 무서워라. 처음에는 두렵지만 이제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하나 나를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러면서 회개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주님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속이 시원하고 빛이 들어온 것처럼 밝아지고 개운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그 기쁨으로 하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하는 것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맨날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하나님께서 혹시 안 되게 하실까봐 또 집안에 어려운 우환이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이것은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가요 속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주님은 종교생활하는 걸 안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인으로 써주세요.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부정적인 어떠한 감정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볼 때 죄책감으로 가득해. 죄책감으로 가득하고 또 하늘에도 내가 죄를 지었어. 두려움으로 가득해. 그래서 아버지 집까지 근처 오니까 동무밖까지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이 아들을 그냥 품에 안고 너 정말 잘한다고 하면서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야 송아지 잡아라. 이제 우리 잔치하자. 이웃을 다 모셔서 우리 크게 내가 너무 기쁘다. 아버지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긍정으로 가득해. 기쁨으로 가득해. 이 아들은 아유 나는 아버지 나는요 죄인이니까 나는 그 잔치에 못 가요. 나는 방 안에만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 보는 게 싫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뭐냐면 이 아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쁨이 되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 나는 내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이러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렇게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매 맞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도 에너지야. 그것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에너지이지만 온전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시간만 따져요. 아유, 이 설교도 그냥 몇 분 이게 길고, 아유, 이게 뭐 청소하면 몇 시에 끝나요? 아유, 이게 또 안 하던 걸 이게 자꾸 하니까 그냥 시간이 내가 이렇게 쪼이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을 만나면도 그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이 회개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때는요 뭘 해도 막 기쁨을 해요. 어머 그러면은 이 시간은 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뭐 교회에서 하는 거 없어요? 제가 뭐 좀 할 거 없을까요? 이렇게 막 기쁨이 있으면 그것 더한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주 즐거이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절기 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고 이제 성전이 회파됐을 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울면서 애통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건 지금 금식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금식 그만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고 아니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고 싶으니까 금식 우리가 언제까지나 해야 돼요?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너희가 그 금식을 나를 위하여 했느냐? 진실로
주여 주여 저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해요. 예배를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이웃도 다 연합되고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 성전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성전이 회파된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금식한 것보다도 또 금식이네. 아유 4월 달에도 금식했는데 5월 달에도 또 금식이네. 아유 얘 금식한 또 이제 안 먹어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굶고 있는 것을 금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굶고 있고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성전 지어지는데 금식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진짜 너희가 회개하면서 나와 친밀하고 또 이렇게 모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금식한 거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리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억지로 그동안은 했었구나.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솟구치는 기쁨과 그 은혜로 너희가 하기를 이제 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음식 준비를 해도 억지로 하기 싫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유 대충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음식 그런 줄 알면 그거 별로 정말 좋게 했다고 해도 그를 먹고 싶은 마음이 식을 거예요. 그런데 정성과 그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면 그럼 어떠냐면 그 정말 그 한 줄기도 아까워. 이거 얼마나 귀하게 했는데 이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그걸 알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 참 우리가 집밥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과 정성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이 음식점을 해도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음식을 하는 그런 집을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럼 아유 거긴 정말 잘해. 거긴 정말 좋아. 왜요? 그거는 기쁨의 에너지로 이걸 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가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 20년 동안을 자기 그 엘리아살에게 요거 좀 잘 거룩하게 잘 섬겨야 된다. 엘리아살이요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그 마음이 전부 여호와께 돌아와. 그런데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이 법궤 근처에 있고 싶어. 하나님 가까이서 그렇게 섬기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옮긴 거예요. 근데 옮기다가 우사가 그게 이제 소가 이렇게 뛰는 바람에 우사가 이렇게 넘어질까봐 법궤를 만지다가 그만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를 그 집 그 근처에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놨어요. 오베데돔이 얼마나 법궤를 잘 섬기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얼마나 신실한지 온 가족에게 신실하니까 하나님이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간지 3개월밖에 안 됐어. 3개월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막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법궤가 가더니만 무지무지하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법궤 옮기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그 법궤를 옮기는데 어마어마한 예배를 올려요. 막 정말 제사장들이 6발자국 가면 거기서 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 다윗이요 성가대를 세우고 뭐 악기 그 오케스트라를 그냥 다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한 곡 두 곡 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부터 다윗성으로 들어온 내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춤을 췄는지 겉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다 그렇게 너무너무 기쁘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신 거야.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극복받은 게 사실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요. 시편 4편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압살롬이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이 곡식과 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그렇게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나는 굉장히 기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평안하고 기쁩니다. 지금 아들은 저놈 잡아라 그러고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죽이려고 따라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도 이미 회개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 저렇게 아들이 저러는 건 하나님 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그렇게 밧세바와 잘못한 관계가 있고 제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도 제가 저렇게 하는 건 다 내 죄야 내 죄야. 이렇게 자기 죄라고 할 때 그럴 때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막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아유 지옥 가게 하면 어떡하지? 또 이거 안 하다가 또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아유 사업이 되던 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아유 그러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 기뻐서 주님을 아주 친밀하게 사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풍성한 교제가 있고 연합되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도 원하시나요? 슬픔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신가요? 기쁨으로 섬기고 싶으신가요? 기쁨으로 섬기고 싶죠? 그러면 중간에 뭐 단계가 있어야 돼. 슬픔,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되려면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돼요. 이건 성령께서 임하셔야 두려움과 불안, 모든 초조함과 미움, 마음이 찝찝함 이런 모든 것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그 주님 앞에서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나는 다 기쁜데 이 일만 생각하면 하나도 안 기뻐. 이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마음이 나는 싫어 그냥. 근데 여러분 나는 싫어 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뒤집어서 그 안에를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요 죄가 있어요. 왜 죄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게 경멸 낮게 보는 거야. 이렇게 딱 비하시키는 거야. 그는 비하받을 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면 가장 존귀한 자예요.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하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거는 내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연합과 화합과 친밀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에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어떠한 기업,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어떤 사람.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 쓴물이 올라와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뒤지면 내 속에 어떠한 나의 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해도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 앞에 씻음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나도 씻음을 받고 그럼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용서를 해요. 주의 보혈로 용서합니다. 주의 보혈로 그가 나를 죄 안 지은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사람이요 솜털보다 가벼워져요. 시원해져요. 개운해져요.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아주 더 수월하게 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세탁을 해서 입는 게 그런 정당한 그러한 그 삶의 태도예요. 세탁을 하는 것이.
뭔가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어요. 그럼 그걸 여기 치우는 게 그 정당한 그런 정상적인 삶의 태도예요. 내 영혼의 두려움과 죄와 잘못과 뭐 여러 가지 이 속에 그런 아주 딱 이렇게 매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매인 거를 풀어야지 되는데 매인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해결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건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나. 내가 너무 속이 상해. 지금처럼 힘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내가 제대로 한번 내가 했을 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거 아직 해결 아직 덜 된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다 가해자 딴 사람은 다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 다 피해자만 있어.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도 가해자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을이야. 저 사람이 갑이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갑질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당하기만 해. 그러나 나도 뒤져보면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어맡기고 이럴 때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슬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내가 이제 힘만 있어봐라 내가 가만두나 막 여러분 이러면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저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건데 저 사람 용서하네. 저 일은 도저히 그건 참 어려운데 그런데도 저렇게 저 사람이 다 그냥 넉넉히 짊어지고 가네. 이런 걸 볼 때 나도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를 하여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리라. 우리요 20절부터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되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어. 너 갈 때 나도 같이 갈래 하면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나요? 그랬죠.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날. 우리가 7월 3일날 바로 맥주감사절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뭐냐면 성령이 임한 날이거든요. 성령이 임한 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 때 그 오순절날 수많은 나라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성령 임하지 않았을 땐 두려워서 문 닫아 딴 사람 보지 못하게 문 닫아. 그래서 그 안에서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문 열어 다 문 열어요.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거 우리 나라 말인데 웬일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아주 막 여기서 막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몰라나? 예수 누가 도대체? 아유 내 그런 사람 모르지 몰라. 그리고 막 도망쳤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랬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광야로 갔더니 할렐루야.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이 이제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릅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쭉 설명을 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그 내시에게도 임해가지고 내시가 거기서 물 있는 곳에서 나 침례주세요. 침례주고 그가 성령 충만해서 이디오피아로 가서 이디오피아가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몰수히 그렇게 밀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신약시대 지금도 이방인의 그런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금식의 절기, 두려움, 그리고 슬픔,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기쁨의 사람이 돼요. 만족의 사람이 되고 희락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돼요. 은혜의 사람이 돼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니 왜 이렇게 밝아졌어? 나도 좀 예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갈 때 같이 가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네. 슬픔이 변해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희락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아멘.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그냥 복을 받으라. 그리고는 지난주에도 막 그 축복이 되는 그런 주님께서 축복이 되게 하리라. 오늘은 또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금식의 금식은 금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충분히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코낀 것처럼 그냥 그냥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목사님 눈도장이라도 내가 찍고 와야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종교생활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다. 너 율법으로 살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속에는 다른 마음이야. 속에는 하기 싫어. 그런데 겉으로는 네네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으로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회칠함이요. 겉은 하얗게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고 아주 그렇지만 사실은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게 무덤이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이요.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 속에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썩은 인간의 생각이 막 보글보글해. 막 썩은 사람에게 막 보글보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애들이 막 보글보글해. 근데 겉으로만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여 제가 회칠한 무덤입니까?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그들이 이렇게 모의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여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으면 다시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그 소리를 영원토록 들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옥 가면요. 지옥에서 계속 그 말이 들리는 거야.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를 맞닥뜨리는 날이 와요. 그것을 마주 볼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 맞닥뜨리는 날이 지옥에서 맞닥뜨릴 수도 있고요. 또는 유리바다 앞에서 아직 회개가 덜 된 문제 가지고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유리바다 앞에서 그 자기의 그 회개할 거 여러분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회개할 기회예요. 지금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거를 자꾸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나 바쁜데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 주님은 그래서 주님 맞아요 내가 잘못이에요 주님. 아니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아주 주님이 하신 게 맞아요. 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깨달음도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리 그가 죄가 많아도 주님은요 용서하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흥얼흥얼 막 노래가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막 마음이 시원하고 가볍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변화가 된 거야. 내가 막 변화되고 막 즐겁고 발걸음도 막 사뿐사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회개거리를 이제 회개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회개거리 그걸 멀리서 찾을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딱 메어져 있어. 그 사람이 이쪽으로 와, 난 저쪽으로 가. 만약 이렇다면 그 사람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아? 난 저쪽으로 앉아. 여러분 이렇다면 그 메인 거 맞아. 그거 회개해야 될 거리야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네 몇 가지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기쁨은 내가 이제부터 기뻐하고 살아야지. 이제는 즐거움이 여러분 그런다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뻐합시다. 네 이런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이 내게 와야 돼. 성령의 기쁨이 어떻게 오나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두려워도 두렵지 않아요. 앞날을 이걸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뒤를 넘기십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